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 모임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나눔만 하고 아침 모임을 짧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버스 시간이 약간 촉박해가지고 네, 나눔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성경 큐티 본문 4월 21일이죠. 4월 21일 목요일 매일성경 큐티 본문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새롭게 이제 요한복음이 어제 끝났고 요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이 개인 자리에서 20분 동안 묵상하시고 우리 이어서 같이 나눔 시청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나누도록 할게요. 4월 21일 목요일 본문 요나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요나서를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좀 제자훈련 책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청주 CCC에서 교원대 다니는 한 순장이랑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자훈련을 요나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왜냐면 이제 요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민족 복음화에 대해서 비전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요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침 또 요나서가 매일성경 큐티 본문이라 우리가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네, 요나의 1장을 보기 앞서서 우리가 좀 배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어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지 우리가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여로보암 2세라는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의 시대를 요나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엄청나게 악한 왕이었으면 좀 그 나라에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좀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열왕기하를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의 할아버지가 되는 여호아하스 왕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정말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같이 다 범죄한 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라는 왕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아스 왕의 손자인 여로보암 2세 왕 때는 심지어 어떤 은혜까지 베푸시냐면 그렇게 범죄하고 여로보암이라는 아주 악한 왕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왕인데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1대 이 북이스라엘 왕이고 여로보암 2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여로보암 2세가 그 초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서 아주 악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는데 여호아스 왕 때도 은혜를 베푸시더니 여로보암 2세 왕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맛 어기와 아라바 바다까지의 영토를 확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이게 요나가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입니다. 이 하맛 어기와 아라바 바다까지라는 그 지형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냐면 남유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진 상태잖아요. 근데 그 남유다를 제외하면 남유다를 빼면 그 영토의 크기가 거의 솔로몬 시대와 맞먹는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남유다가 통치하니까 그걸 뺀다고 치면 그걸 빼고 봤을 때 거의 솔로몬이 다스렸던 영토와 맞먹는 크기로 영토를 회복하는 은혜가 여로보암 2세 왕 때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어떤 왕이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함으로써 이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요나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었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는 곧 요나가 누렸던 은혜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요나 선지자에게, 그런 시대에 살았던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 오늘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의 선포를 하라 할 것을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요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요나는 이제 잘 알다시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데요.
비록 이 요나가 살던 시대는 아수르의 힘이 좀 약해져서 뭐랄까 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았지만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요나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훗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아수르의 힘이 약하지만 훗날 우리나라의 큰 대적이 될 나라였기 때문에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그런 회개의 선포를 하는 것을 요나는 탐탁치 않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그 싫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수르는 나중에 자신의 조국의 큰 적이 될 거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2절에 보면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데 이제 다시스로 가고자 그 배를 타잖아요. 우리 잘 알다시피 그 배에서 큰 폭풍이 일어요. 그때 요나가 뭐 하고 있냐면 3절 5절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어나서 저기 니느웨에 가서 회개 선포를 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그냥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누워 자고 있어요. 참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이 일어나 가라는 하나님 명령과 누워서 잠자고 있는 것도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서 누워서 잠자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이 요나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싫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나가 어떤 시대를 살았다고요? 여로보암 2세라는 아주 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음에도 그 시대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솔로몬 왕 시대와 거의 맞먹는, 남유다를 빼면 거의 맞먹는 영토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서 자기네 나라는 그거를 누렸으면서 심지어 자기네 나라도 엄청 악했는데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서 저 아수르의 니느웨는 안 돼라는 것을 요나 스스로가 마음을 정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다시스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그 폭풍 가운데 그 배의 선원들이 누구 때문이냐 막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 하다가 요나가 나 때문이다 라고 해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하죠. 그래서 선원들이 아예 그 말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 자기들끼리 해보려고 해요. 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음에도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아무리 이게 요나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결국 끝내 안 되니까 결국엔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배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여기서도 참 요나와 선원들의 모습이 대비가 돼요. 요나는 하나님을 자기를 소개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아수르의 니느웨의 영혼들은 자기 임의로 쟤네는 안 돼 라는 생각을 딱 정리해서 다시스로 가버리고 그런데 선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것을 차마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의 영혼들은 죽어 마땅하다 생각했지만 선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요나를 감히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지켜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참 대조되는 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 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특별히 요나가 살았던 배경과 맞물려서 결국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두서없이 얘기 죄송해요. 근데 어쨌든 이거 종합해서 이야기하는 게 하자면 요나가 살았던 시대에는 아주 악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아주 악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의 니느웨에게 회개의 선포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악해도 이런 은혜를 받는 거 오케이 우린 언약 백성이니까 괜찮아. 하지만 쟤는 안 돼. 똑같이 악한데 나는 되고 쟤는 안 돼. 쟤네는 안 돼 라는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가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선원들은 이런 폭풍 상황 가운데서 요나가 나를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차마 아무리 요나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이 요나를 차마 던지지 못했죠 처음에. 왜냐면 그들이 봤을 때 아무리 요나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요나가 죽어 마땅하다라고 어떻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데 요나는 그 니느웨의 영혼들은 죽어 마땅하다.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단 1장만 놓고 봤을 때 참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특별히 이 로나서를 가지고 이제 민족 복음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순장대가 하고자 교재를 만들고 있다 했잖아요. 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북한이나 때로는 일본이나 어떤 우리나라와 조금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을 향해서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은혜 덕분에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고 또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들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북한의 영혼들이나 뭐 일본의 영혼들이나 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정말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사랑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공산주의는 성경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애초에 부정하는 것 때문에 공산주의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거지만, 공산주의 뭐 이런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곳의 영혼들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곳의 영혼들이 복음을 몰라 죽어 있다면 우리가 그 영혼들 때문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쟤네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뭐 그 정부가 정권을 위해서 뭐 그런 거보다도 그곳에 죽어있는 영혼, 복음을 모르는 영혼,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극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은혜를 받아도 쟤네는 안 돼 라는 그런 태도는 옳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선포하세요. 여전히 너는 일어나 일본에 또는 중국인들에게, 아니 러시아인들에게, 아니면 북한의 사람들에게 회개의 선포를, 복음의 선포를 해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저 나라는 안 돼요. 왜요? 제가 왜 일본에? 제가 왜 북한에? 제가 왜 중국에? 제가 왜 러시아에 그래야 하죠? 라는 반응을 우리 똑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정치가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해 있습니다. 그곳에 죽어있는 영혼이 있다면 정치적인 어떠한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내려놓고 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나처럼 누워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 외쳐라 했으면 일어나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꼭 제가 극단적으로 북한이나 이런 나라를 예로 들었지만,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쟤는 진짜 지옥 갔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설령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그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더 그 영혼을 조금은 더 긍휼하게 여기고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했을 때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한 눈으로 우리도 똑같이 그 영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조금 나눔이 길어졌네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 피플리에게 제가 바라는 것, 그리고 제가 피플리 공동체를 언젠간 떠난다면 여러분이 꼭 장착했으면 하는 단 한 가지 마음은 한 영혼을 향한 마음입니다. 저는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피플리 공동체가 오늘 하루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보고 또 일어나 나아가보는 우리 피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가 살아갔던 시대, 정말 악한 시대였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또 나라는 인생, 정말 악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그 영혼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저자들은 안 돼, 저들은 복음을 받을 가치가 없어 라고 단정짓고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게 누워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일어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피플이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피플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샬롬.